얼마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근처에 오실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 있는데 약 한 성도님 출석수가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0명 되는데 지금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약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 이 생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버티고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힘들고 불편해도 잘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다 보면 그런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에도 붙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 전단지가 많이 붙었다면 지금은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잃어버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사례금을 걸면서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오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기르던 강아지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리고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 그런 세상, 요즘에 강아지 장례식도 있고요. 요즘에 강아지라는 표현보다도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냥 네 인생이니 그냥 네가 할 길 가라고 한다. 2. 그냥 적당히 찾다가 만다. 3. 찾을 때까지 찾는다. 사례금을 걸어서라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3번입니다. 3번. 그 3번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강아지 10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강아지 1마리를 찾는 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수군대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버렸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양 1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없어졌다면 치던 그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놓고 그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합니다. 또 비유를 얘기합니다.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으니 즐기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내 물건인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생각.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이니까 기쁘지 않아도 된다. 내 것이었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음식은 다 내가 직접 재배한 거야. 농약 하나도 안 뿌리고 다 유기농이고 우리 집은 조미료를 절대로 안 써. 남들과는 뭔가 다른 내세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자랑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얻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고생시키지 말고 땅만 버리지 말고 처분을 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올해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옵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럼에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라는 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한 6, 7년은 걸려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은 무려 나무를 심고 10년이라는 시간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올해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거름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해충도 잡고 물도 줘서 잘 자라게 하겠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바르고 법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얻은 이후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 죄에 있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즉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본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일까? 누굴까라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내 아들입니다.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너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은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임기응변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약속대로 기약대로 이루어 주신 약속을 지켜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구약의 것들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탄을 벌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실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내어 쫓으시는데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이었고 4장 첫 절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4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쫓아내셨다. 절망 속에 있는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오기 전에는 강물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반석을 철라 하셨고 그러면 생수가 날 것이다 하셨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시간에도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죄가 왔고 4장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고, 그것이 성경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 있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쓰라라는 말은 사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력을 다한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기에 힘쓰라. 바로 힘쓰는 그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전하기를 힘쓸 때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 그 길을 걷게 될 때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184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24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웨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며 기뻐하며 약혼자인 캐롤라인에게 달려갔고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바로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토마스 부인 캐롤라인은 타지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또 극심한 입덧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구라는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간 중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며 선교사직을 사직하고 중국 상세관에 있는 통역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조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 가톨릭 교도들이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토마스는 다시 한 번 더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중에 준비해온 약 500여 권의 성경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며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당시 쇄국 정책 속에 불란서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모든 외국인을 불란서인으로 봤습니다. 결국 대동강으로 들어온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관군의 공격으로 침몰했고 육지에 나온 사람들도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 권의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병졸인 박춘권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후에 병졸인 박춘권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리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그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전달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하라, 이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고귀한 것입니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데 아무렇게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알고 또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전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